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누가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요,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사건이면서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분명하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그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린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였다라는 것, 관련해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 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구원자이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함께 살펴봤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다름 아닌 구원이고 복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구원자였다라는 것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요, 더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세상 방법, 세상 기준, 세상의 이 룰을 쫓아서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목적과 뜻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주라고 믿을 때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만족하고 세상의 규칙을, 질서를 따라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또 동일한 걸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 예수님을 구원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목적을 신뢰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방법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를 따른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런 걸로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오늘은 목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모습,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죠. 목자가, 그러면 목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고 할 때, 사실 당시 문화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개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지는 좋은 소식들, 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전해지는 이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소식을 듣는 일종의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들판을 지내는 목자였죠.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주인의 양을 돌보거나 아니면 또 마을에서 위탁한 양을 돌보러 들판에서 생활을 하였던 목자들은요, 그들 삶 자체가 마을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들판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 가운데 생활하고 살아가는, 동물들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이제 얼마나 진실한가, 또 얼마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구심이 드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 그 당시 목자들을 대하는, 그 사회에서 목자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회에서 마을에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 속칭 낮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그런 낮은 사람들을 향하였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 누가복음 2장 8절 11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소외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혜택을 누려도 나중에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던 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소외된 계층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며 그들이 소외된 계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복음은 그들을 향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들판의 목자뿐만 아니라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대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그들에게 들려진 복음의 깊은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졌는가?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세리. 근데 세리의 친구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해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종교적, 철학적 이해에서 죄 있다라고 여겨진 사람들하고 친구인 존재, 그들하고 교제하며 그들하고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사람을 여겨졌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정적인 별명으로 붙여졌던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낮은 자, 소외된 자, 하나님 정말 저런 자도 돌아보실까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쁜 소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 더불어서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하면서. 목자가 소외된 사람의 하나라면요, 목자와 더불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또 소외된 사람의 하나가 나병 환자죠. 마을 안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집 밖에 있어야 돼. 마을 밖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면서 마을로 인해서, 그 사회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전혀 없이 오히려 나병에 걸린 것도 아픔인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못 있는 그런 아픔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벌 받았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병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한다로. 네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랑 미쳐진 기쁨의 소식은 그들도 제외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미쳐지는 구원의 깊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죠. 들판의 목자, 세리와 죄인, 나병 환자와 더불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었죠. 이방인이죠. 다른 이방인. 개랑 돼지, 동급으로 취급되어지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기록 같은 경우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서 따로 밥을 먹었던 정황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함께 밥 먹을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인데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놀라운 감격의 복음은요,
이방인들이 제외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까지는 이해가 돼요. 원래 유대인들이 거주한 지역, 대다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들의 약속 있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고, 적어도 그래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고 빠르고 가깝겠죠. 또 그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초청이 있는 자들이고 스스로를 믿었고요.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대표적인 블레셋 지역이고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일찌감치 만들었던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인데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라는 것은 절대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병을 낫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함께 식사도 못할, 상종 못할 자로 여겨지는 대상들이지만, 네, 정작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소외된 계층이에요. 제외된 계층이 아니고 똑같은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다라는 것, 이거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소외되고 또 제외되는 계층이 어린 아이였죠.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아니 이 위대한 선생님에게 보잘것 없는 너희 아이들을 데려오느냐라는, 아니 이 진지한 자리에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어쩌자는 말이냐는, 놀랍고 큰 영적인 신비를 함께 나누고 배우는 자리인데 그런 자격 없는 미숙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어쩌겠다는 말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작 그 제자들은 그것을 환영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였고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게 보편적인 그 당시 사회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오히려 어린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라고 하고, 이 영적인 신비는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어린아이에게도 제외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것을 100% 받아들인, 겸손하게 그렇게 100% 받아들인 자세가 있어야지 그것이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요, 어린아이도 제외된 존재가 아니고 소외된 존재, 오히려 큰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기뻐해야 되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 분명히 보여주죠. 이 또한 이제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간단하게 이사야 선지자 말씀 한 두 군데 보면요, 이사야 42장 2절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오시는데, 2절에 좀 전에 읽었던 기록의 모습은요, 그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비슷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일을 하는, 나 자신을 뽐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인가?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쓸모없다라고,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제외하는 그런 일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표현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상한 갈대는 꺾어서 버리는 거죠.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함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이제 꺼져가는 거니까 이제 꺼버리고 이건 더 이상 쓸모가 없어라고 제외해버리는 그런 대상이 될 텐데, 그렇게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정의를 시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한 갈대처럼 여겨지는 들판의 목자들, 세리죄인, 나병 환자, 이방인, 어린 아이들을 제외할 대상으로, 소외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님에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그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이사야에 기록된 또 다른 구원을 베풀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 대한 기록인데요. 기름 부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구원자가 뭐하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복된 소식을 전할 자다라는. 가난한 자 또는 마음이 상한 자, 낮은 자죠. 속칭 사회에서 낮은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들려지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드러낼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 그 구원의 성취로,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회복을, 그들이 감격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적 약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분명히 사실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죠.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소개할 때 고아, 과부, 대표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긍휼히 여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자기 유업이 없어요. 소유가 없는 사람이 나그네죠. 그 긍휼히 여김을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다로 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웃과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가르쳐졌죠.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11조의 중요한 이 사용 모습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구제죠.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레위인 돌봐라.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라.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 돌봐라. 고아와 과부 돌봐라.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희 진중에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거하면서 도움이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라.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과 마음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들을 네가 땀을 수고한 열매로 결실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룰로 10분의 1을 모아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실제로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 나타내도록 요구하시는 가르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또는 나그네 긍휼히 여김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들, 아무리 그들의 재판이라고 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그 무조건 저 사람 편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정의롭게 해야 되고 무조건 그들이라고 두드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7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비슷한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고 또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판결한 선택은 늘 공의롭고 공정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하고 과부고 또 나그네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그들이라고 편들어주는 건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 한쪽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이게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 함께 되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목자들에게 모든 목자들이 그럼 구원을 받았는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모든 나병 환자들,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실제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소외된 계층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미쳐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구원의 복음에, 그럼 그 은총을 입는 자리에, 그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는 거였는가? 모든 이 소외된 계층이 그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리에 절대 그렇게 성경 가르쳐. 다시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모든 목자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받아듣고 그 은총을 누린 자리에 있었는가? 예수님 찾아온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반응해서 예수님 찾아온, 베들레헴에 찾아온 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 중에서도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고, 그래서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은총 입는 자리에 있고,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은총을 입었던 거였고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그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실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긍휼히 여기에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양심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 한쪽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요, 실제로 그렇게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이 가난한 걸 의미하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심령이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돌본다라고. 결국 사실 그 정점이 그 앞에서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 통해서 다시 어떻게 확인되어지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건 마음만 가난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려면 환경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환경적 가난함, 낮은 지위 또는 가난이라는 것과 구분을 굳이 하지 않으시는데요. 실제로 사실은 가난한 또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또 환경적인 거 상관없이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마음이 가난하여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사실은 누가가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기쁨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님 다름 아닌 그 소외된 계층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신 것이고 그들에게 미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였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누가 실제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그 은총 가운데 서게 되더냐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가난한 자라고 여기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은총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 성경은 이 신약성경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죠. 한 세 가지 경우를 같이 관련해서 좀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자세를 비교하면서 분명히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놀라운 모습이죠. 토색불이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가 가진 자세가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총 입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가 그게 과연 바른 옳은 자세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세인가?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면서, 굉장히 사실은 극단적인 비유거든요. 동시대에 누가
세리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랑 세리랑 비교하면서 아무리 바리새인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나름 종교적 의례를 지키고 열심히 규칙 만들고 그걸 따르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상 하나님 앞에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기 합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줄 아느냐라. 아니다는. 니들이 볼 때 선한 거 하나도 없고 의로운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저렇게 찢을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가 오히려 구원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자고,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실제로 일컬어지는 자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인 모습으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매몰차게 이 여인을 대한다라고 이야기 되어질 만큼요,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져.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9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는 이방인 여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방인 여자에 대해서 정체를 마가가 분명히 소개하고 있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 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내게 은총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너는 이방인이고 그 은총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오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뭐 내가 세상에 의사가 선생이 너밖에 없냐라고 하면 또 돌아가 버릴 수 있는데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는 그게 가난한 거죠. 그게 가난. 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이 이방인 여자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자세를 뜯어다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나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지 않을 거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 앞에 나와 내 딸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그렇게 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관련하여서 보면 모든 이방인이 다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반응 자체가 너무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은 사실은 여자의 이런 자세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 아닌 건가 그렇게 추정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전해지는 그 구원의 감격, 기쁜 소식을 자신의 것을 받아서 그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서는 신앙이더라라는 것. 예수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 동방박사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마태복음 2장 9절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일종의 유력자 왕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 왕이라는 표현은 뭐 성경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요, 굉장히 유력자였을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니엘의 경우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다니엘이 사실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바벨론, 페르시아 이 궁중 또 그 사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일종의 유대의 지혜나 또는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좀 지식층이라든지 유력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그 중에 한 인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대상이고요. 분명한 것은 박사라고 표현되지 만큼, 지혜자라고 표현되지 만큼 일종의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유력자였어요. 가지고 있는, 속칭 낮은 자리에, 낮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찾아보는 학자들은 3명만 온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그 호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몇십 명에 이르는 상단을 꾸린 그런 일행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자기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던 가운데 일종의 징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보고 나아가 또 우리에게 그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는 그를 영접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받아들였고요. 일종의 가난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유력자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유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였고요. 그래서 황금과, 지금 읽어도 보면 황금과 모락 유향을 예물로 준비하여서 먼 여행을 하여서 드디어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 목자와 여기 이 동방박사들, 지혜자들하고는 계층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목자들은 들판에서 동물들하고 뒹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황금이랑 유향이랑 모락을 예물로 들고 준비해가지고 찾아올 만큼 나름 격식을 갖추고 또 돈도 있었고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복음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이 구원자를 영접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 허락되었다는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도무지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가 가난하고, 스스로가 약하다고, 낮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었다라는 것. 절대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하시는 복음을 주셨다는 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구원의 소식을, 오늘 누가복음에 1차적 이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했다는 그것을 보여주죠. 소외되는 계층, 그 복음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자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버림받은 자가 없이 그 구원의 은총에 설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누가 실제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던가 하는, 심지어는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외면받고 종교 지도자들 미움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소연해서 죽임당했어요. 왜?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정작 가난한 척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이죠.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다면요, 예, 우리 잠깐 봤었던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거요. 어떤 모습에 어떤 자세랑 세트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그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취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졌으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취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더욱더 가난할 수 있고, 나는 이거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이,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늘 고백되어진 자리에 있는, 그게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모습이고요. 그런 자세가 결국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 나가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 앞에 당신이 주이십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엎드림의 기반이 되는 모습이고, 간략하게 목자들에게 구원이, 복음이 전해졌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말씀 살펴보면서 얘기 드렸지만 구약에만 그렇죠, 신약에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죠. 구약에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라고 가르치셨던,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책무고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고 돈 벌어서 구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미쳐지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 때 우리 자칫 오해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고아 과부는 그냥 다 구원받는가? 절대 그건 아니었더라. 그러면 그들에게 미쳐진다라고 할 때 정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여겨지며 그런 낮은, 속칭 사회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미쳐지고 그들의 복음에, 그들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또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사회적 지위로 또는 그 사회 마을 안에서 소외되고 낮은 계층에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마음이 가난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그 구원에 더 갈급하였고, 대표적인 모습으로 삭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낑낑대면서 기어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하여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전에 내가 살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어지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미쳐진 복음은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유력하여서 내게 미쳐진, 오히려 약자와 지혜롭지 못한 나를,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내게 미쳐진 것이고, 내가 그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초청 앞에 그것이 내 감격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저는 제가 그게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래서 그 뜻에, 그 목적에 저를 맡겨드린 것이 제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내 것으로, 그 은총을 내 것으로 알고 서는 자리인데,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검소함과 절제함으로
마음을 지켜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리,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상기하는 그런 경건의 싸움 지속적으로 가며 받으실 만한 고백들로 함께 서는,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